드릴 때에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서울에서 사역했던 한 사건이 떠올라서 지금 이 성경 설교 원문에 없는 얘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교회 학교는 약 140명 정도 모이는 어린이 교회 학교였습니다. 그때가 88년도이고 신학을 졸업하고 처음 이제 전담 전사를 할 때입니다. 이전에는 신학 다니면서 87년, 86년 교회 학교를 맡았을 텐데 그때는 대형 교회에서 유치부 1년, 유년부 1년을 이렇게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어린이날이 되게 되면은 그 지방의 연합회 행사가 있습니다. 글짓기라든가 그림이라든가. 그러면 저희 교회가 그 당시 주일학교가 한 140명 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도 출전을 했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발생됐냐면 그림 그리기에서 발생이 됐는데 그림을 그리는데 한 아이에게 모든 구상을 맡기고 온전히 맡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명예를 좀 살려보자고 또 출전한 학생에게 좀 상 좀 타보게 하려고 이런 충정이 제가 스케치를 하고 거들어줬는데 거의 작품을 70%를 제가 감당한 겁니다. 결국은 이제 심사위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린이 수준이 아닌데 누가 그랬을까? 그래가지고 부장님도 없고 제가 인솔해 가지고 저를 부른 겁니다. 전사님, 우리 양심적으로 얘기합시다. 이거 누가 그린 겁니까? 지금 이걸 대상으로 주느냐 마느냐 지금 고심 중에 있는데 전사님의 발언에 따라서 이걸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70%를 제가 그렸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양심 고백에서 고맙다고 하면서 집행부가 상을 안 줄 수는 없고 대상에서 한 3번째 밀린 상을 그래도 30% 공을 인정해가지고 그 어린이에게 색도 칠하고 그 어린이날 자기도 가담했기 때문에 완전히 탈락은 안 시키고 그래도 한 3번째 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과 어린아이는 누군가 말하기를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백지라고 한다면 어른들은 글씨와 그림이 가득 적혀 있는 흑지와 같다고, 백지에는 어떤 글도 쓸 수 있고 어떤 그림도 그릴 수가 있지만 이미 빽빽이 글씨가 써여 있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 흑지에는 그 어떤 글도 그림도 그려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차이를 예수님께서 이 복음 사역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계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세일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의롭고 사회적으로 덕망 있고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죄인 취급당하고 있는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세리를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만민의 구원, 만민의 영생을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걸 전해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어른들, 소위 말하는 머리가 큰 사람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은 어땠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가 유대인 출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반감도 가졌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선민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자고로 어른들은 마치 검은 종이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나이를 불문하고 연세를 불문하고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순수함과 그러한 겸손함과 그러한 온유함과 그러한 진실함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기뻐하시고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시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또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셨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어린이의 친구가 되셨어요. 이 어린이들의 특징은 뭐냐? 늘 배우기를 좋아하고 또 듣기도 좋아하고 새로운 사상을 쉽게 받아들이는, 소위 말하는 신기하고 새로운 것에 백지에 젖고자 하는 그러한 그 소망이 어린아이들에게 더 진지하다면, 어른들은 배울 것 배웠고 경험할 것 경험했고 세파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에 시달려 가지고 생각이 순수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고 구조가 자기중심적으로 굳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라고 오늘 16절 끝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늘의 이 본문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왔는데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아기라고 말했습니다. 16절에는 어린 아이들이 하겠고, 그럼 여기서 아기라고 하면은 수준이 어떤 수준입니까? 젖을 먹일 수 있고 안고 업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수준이 아기입니다. 만약에 7살짜리 8살짜리를 업고 다닌다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유미 같은 애가 맨날 업어달라고 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기를 데려와가지고 만져주시기를 바랬다라고 한 것은 뭘 의미하냐면 안수해 주시기를 바란 거예요. 안수해 주시기를.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다고 합시다. 그러면 장모님 같으면은 시훈이 데리고 안 오겠어요? 당연히 오겠죠. 그냥 오기만 하겠어요? 안수해 주십시오 이러지 않겠어요? 간절함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 아들이 지혜롭게 자라기를, 신앙으로 자라기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와서 기도받기를 원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주일날마다 기도를 받았던 그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유를 불문하고 오는 아이는 내가 한 번도 피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내가 피곤해서, 내가 지금 설교 준비가 모자라서 문을 잠가놓고 못 돌아오게 된다거나 음연척하거나 한 적 없습니다. 그가 안 왔으면 안 왔지, 오는 이상은 그가 몸이 아파서 어디가 치유되기를 원해서 뭐 학교 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온 학생들 기도를 계속 주일날 아침에 9시 반쯤 되면은 1명 내지는 2명 올 때가 있었는데 꼭 기도를 해줬어요. 이게 부모님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어린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오늘 어떻게 반응했어요? 꾸짖었대요. 꾸짖었어요. 왜 도대체 꾸짖었을까? 부모들은 이 아이들을 안고 와가지고, 이 아기를 안고 와가지고 안수를 받고 예수님의 그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데려왔는데,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꾸짖어요. 그러면 오늘 이 현장을 오늘 유추를 해봅시다. 예수님의 사역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는 병자를 치료하시고, 이 3가지 일을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일을 했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말씀을 듣는 자들도 있었지만 병자들도 많았어요. 그렇죠? 모든 병자들 주님 다 치료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어떤 지역에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소위 은혜로 받으러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병든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부모들이 아이고 우리 아들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 좀 안수해 주세요. 우리 아들 좀 축복해 주세요. 뭐 우리 딸 좀 안수해 주세요. 뭐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서 그걸 보고 꾸짖었다 이겁니다. 왜 제자들은 꾸짖었을까? 뭐 저기에는 대답 나와 있어요, 지금. 저렇게 써놓고 말하면 좀 쉽잖아요. 이미 양념을 쳐놓고 지금 말하니까. 우리식으로 말할까요? 아이, 애들은 저리 가. 애들은 저리 가. 이건 약장사나 하는 말이지. 보탬이 안 돼, 있어봤자. 그러니까 애들은 저리 가라. 그럼 뭐야? 어른들이 모여야 약을 팔 거 아니겠어요? 돈을 벌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은 아니고 이 사역에 어린아이들이 걸림돌이라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병을 치료하는데 여기저기 환자들이 와가지고 안수를 하는데요. 어쩔 때는 밤이 맞도록 저녁이 되도록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애들까지 데려가지고 그 틈바구니에 안수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에 제자들은 아무래도 이 모든 사역에 걸림돌이 되겠다 싶어서 그 부모들 하이 절제 좀 하셔, 좀 순서 좀 기다리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유추되기를요. 여러분, 부모님의 소원에 누가 아이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 자녀가 정말로 어리석게 자라기를 바라겠습니까? 지혜롭게 자라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축복을 받고자 자라게 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다 소원이고 또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인데 제자들은 이것을 오늘 꾸중했다, 꾸짖었다, 만류했다, 막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게 나온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누구를 불렀다고요?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그럼 이 어린 아이의 규정이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냐라고 주석에 봤더니 위에 아기, 어린 아기들은 이건 젖먹는 아기나 다름없고요. 여기 16절에 나와 있는 어린 아이들은 젖먹는 아기를 비롯해서 7세 미만의 아이들을 어린 아이로 그렇게 규정했더라고요. 7세 미만. 여기 혹시 7세 미만 있나요? 다 어른 아이들만 있죠. 저기 사무실에 안에 있는 것 같네요. 저 시훈이가 아마 7세 미만 같은데, 7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불렀어요. 가까이 오라고. come 가까이 와.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너희들이 금하지 말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졌고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신경을 쓰셨을까? 요즘 교회마다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 다음 세대가 이제 우리 이 후에 자녀들, 그 후손들, 손주들 세대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이 세대들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 출애굽 1세대는 유일한 생존자가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이에요. 모세마저도 출애굽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은 이후에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사라집니다. 이후에 가나안에서 다음 세대가 현격하게 신앙이 무너져요.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사사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있다가 사라지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어린아이가 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 속에는 그만큼 이 어린아이가 어떠한 장년들, 기존 세대들,
이들의 치유보다도 이들의 양육보다도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 주님의 감신사는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다음 세대의 주자로서 복음 일꾼으로서의 그 사명을 이어가야 할 자로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주님의 애정은 남다랐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 그렇게 믿음의 후계자로 세운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어린아이들을 믿음의 후계자로 보시는 거예요. 천국의 후계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주님은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용납하라 하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7절에 결정적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지금 3번에 저기 써놨는데 이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전유물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들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런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 같냐 이거예요. 나이 좀 먹어서 경험 좀 해서 신앙 교회 생활 좀 오래 해서 그래도 이 교회 처음부터 나왔으면 33년은 다녀서 아니면 모태신앙으로 한 80년 예수 믿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80년 믿으신 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의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의를. 여러분이란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그렇게 오래 믿었어. 그래서 목사도 됐고 장로님도 되셨고 권사님도 되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목사가 됐다라는 것이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어린아이같이 순수하냐 이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네가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네가 좀 순종하느냐 이거예요. 세파에 시달리고 사악한 사고방식에 굳어져 있고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처요새서를 늘어나가지고 어떻게 내가 출세할까, 어떻게 내가 인정받을까, 어떻게 내가 정말 그런 권력을 누릴까 이런 머리나 부리고 있고 이런 사고구조가 굳어져 있는 어른들에 비해 그래도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지 않나요? 어린아이들은 정직하지 않나요? 물론 요즘 어린아이들 야가 빠져가지고 머리 잘 돌리는 애들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2살, 3살 애들이 거짓말합니까? 못해요. 애들은 정말로 너무너무 순수한 그 자체예요. 지난 우리 창립 그 기념주일 때 외부 강사 한 분 오셨죠? 벌써 잊었나요? 이광재 목사님 오셨죠? 어른들은 하루에 4번도 안 웃었는데 안 웃는데 4번도 누구? 근데 어린애 몇 번 웃어요? 수도 없이 웃는데요. 수도 없이. 그렇게 웃는 게 어린이에요. 그만큼 순수해요. 그만큼 마음이 여리고 그만큼 마음이 오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엔 제자들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말했지만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somebody 누구든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라고 하는 누구든지는 남자, 여자, 나이 드신 분 관계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이 좀 먹어가지고 조금 뭐 만나면 몇 년생이야? 이거 물어보는 게 얘예요. 몇 년생 모르면 어쩔 거야. 그래가지고 좀 지당 같으면 주민등록도 뭐 민증 까보자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나이 한두 살 더 먹은 게 무슨 유익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이 우리의 신앙의 진실함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열정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 받아들이지 않는 받아들이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헬라에 보니까 렉세타이라는 뜻인데 영접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접하다, 인정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받아들이라. 왜 예수님은 오늘 지난주 바리새인 또 세리의 비유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 단락이 끝나면 부자 관리가 나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하는 단락이 시작됩니다. 그 사이에 지금 이 말씀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교훈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녀야 할 성품을 어린아이 가치로 묘사해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성품을 어린아이 같이 묘사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어린아이는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있다고 마태복음 18장 4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겸손한 자, 다시 말해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첫 번째는 지혜를 주십니다. 잠언 11장 2절에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어린아이같이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그랬고, 두 번째로는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시편 10편에 17절 보면은 이게 10편 아니면 10편이고 똑같아가지고, 시편 10장 이렇게 합시다. 시편 10장 17절 보면 시작.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대요. 교만한 자의 소원을 듣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라고 시편의 17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에게 붙들어 주시는데, 시편 147편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붙들어 주신대.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아멘. 마음이 연약한 자, 겸손한 자를 여호와 하나님은 붙으신다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고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 그랬고요. 네 번째로는 겸손한 자에게 기쁨이 있게 한다고 말했는데요, 기쁨, 어떤 기쁨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한 자에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아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소원을 들어주시고,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기쁨을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생각할 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의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손에 아주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그죠? 어머니의 손에 의지하지 않는 어린이는 그는 어른이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의 손을 그렇게 붙잡아요. 아버지의 손을 그렇게 붙잡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도 정말로 겸손한 자는, 정말로 하나님을 겸손한 어린이 같은 신앙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돈 있다고 의지하지 않고, 내가 조금 권세 있다고, 내가 사회적으로 출세했다고, 내가 사회에서 어떠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임을 믿습니다. 그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그것을 잠언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두 번째,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한 자는 풍족해 한다고 말했는데,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도 여호와를 의지한 가운데에 언제나 쪼달린 삶이 아니라, 언제나 궁핍한 삶이 아니라, 언제나 메마른 삶이 아니라 풍족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번영과 행복을 풍족하게 누린다는 것인데 오늘 풍족하게 되느니라.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한 자에게 안전함을 주님 주신다고 했는데 잠언 29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가 걸리게 되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안전하리라.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운전할 때 안전운전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어떠한 우화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안전함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은 순수하고 온유한 마음인데요, 이 순수하고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인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것보다 승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곧 온유한 자가 되는 복은 뭐냐? 지도자가 되는 복이에요. 지도자. 여러분, 이 다윗도 사울왕의 추격을 받으면서 마음이 자꾸 훈련되고 연단되어져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가 피난길에 저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마나임으로 이렇게 이제 뭐 야간 도주하듯이 피난을 가는데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의 그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가 막 저주하죠. 막 입에 못담을 악담을 하면서 저주를 해요. 저주를. 여러분요, 절대 저주하지 마세요. 일부 이 정치적인 색깔이 달아가지고 막 저주를 하는 거, 그거 아주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안 돼요. 저주하면은. 저주한다고 올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저주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이제 모든 그 평정이 다 끝나고 사태 진압이 끝나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그 시므이가 자기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먼저 나와가지고 막 무릎을 꿇습니다. 용서해달라는 이거죠. 근데 이 시므이가 베냐민 사울 정부에서 어떤 실수였는지 모르지만 종들만 20명 데리고 그렇게 나와요. 얼마나 잘 살면 종들이 20명입니까? 그런데 아비새가 저거 죽여버릴까요? 왕을 그렇게 저주하고 모독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내버려 둬라. 누구도 죽이지 말라. 이게 온유하면서 나온 거예요. 사울 같으면 그 목이 10개에도 부족했을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주어진 복이 뭐냐? 지도자의 복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고 나름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했지만 그 힘에 과시한 것이 결국은 애굽의 가난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디안으로 그가 도망쳐 와가지고 40년 동안 연단을 받으면서 모세의 그 욱하는, 모세의 그 정말로 그 실력 있는 그러한 모든 힘들이 빠지면서 온유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은 뭐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그 자세,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태도, 어린아이를 오늘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저기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에 물들지 아니하는 순수한 신앙을 바라서 이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선민 유대인들에게,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면서 새로운 신앙의 모습을 순수한 어린아이에게 배우라, 이 주제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전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성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능력으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해서 다윗의 어떠한 그 부흥기를 다시 재건하여서 로마를 축출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예루살렘의 정치적인 변형을 일으켜서 헤롯,
이스라엘에게 인정도 못 받은 저 에서의 후손인 이 헤롯의 정부를 무너뜨리고 메시아 왕국을 온전히 그 왕권을 회복하듯이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번성하게 다시 세우기를 바랬던 이들에게 주님 하신 말씀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거기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요 힘의 논리로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대중 심리를 동원해가지고 으쌰으쌰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죽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주님의 그 교훈을 우리가 받들어서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신앙에 우리의 순수함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데 오늘 선민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새로운 신앙의 모습 순수한 어린이에게서 배우라고 하시는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심령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낮아진 자가 되어져서 주님이 그로 말미암는 그 기쁨을 그리고 붙들어 주심을 그리고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